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과 또 창세기 2장에서 독처하는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고자 하는, 그런데 그 배필이 짐승을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창세기 2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소원하고,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의문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되죠. 주님을 만나야 되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내가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이것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지으시는 거예요? 배필을 지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지었어요? 들짐승하고 공중의 새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불러요. 자, 이 내용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는 것도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나게 하는 것도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나무를 나는 거예요. 내 강이 흐르는 것도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 강이 흐르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혼자 사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지으시는데 그 배필로 짐승들을 짓는 이 이야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창세기 2장에서 행하는 일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주님은 달라요, 같아요? 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삼일체다. 그러니까 세 분인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라고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따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자,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고요.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고, 이 그리스도는 아들의 경륜이지만 또 아버지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아버지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아들을 거쳐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지 아들을 거치지 않고 아버지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들을 향하는 거고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창조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 명심하세요. 오늘날 이 신앙생활하는 자들 안에 창세기 2장의 창조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의 창조 사역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가져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여야만 해 계셔야만 이 창세기의 창조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에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임마누엘 하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임마누엘에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창조 사역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창조 사역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길에 가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되지 못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말하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늘 백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창세기 2장 5절부터 지금 17절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했는데 18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네가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 혼자 살지 않도록 내가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어. 응? 그런 이렇게 결단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이 혼자 산다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독립된 존재로, 완성된 독립된 존재로, 아담이라는 완성한 자로서의 독립된 존재로 사는 것을 혼자 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혼자 산다는 이 단어가 여러분 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바드라는 단어는요. 일부분,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일부분,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그동안도 항상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는 아담으로서의 완성된 존재, 하와로서의 완성된 존재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다, 하나. 그래서 제가 노래까지 지어서 개사를 해서 불렀었죠. 남자와 여자는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인데, 응? 두 사람인 한 사람인데, 이런 노래까지 지어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한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담이라는 완성된 존재와 하와라는 완성된 존재,
아담이라는 완성된 남자와 하와라는 완성된 여자가 각자 따로 존재해서 이 둘이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걸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예요. 이제 뒤에 가서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인데 지금 하와가 없잖아요. 하와가 없어. 하와가 없기 때문에 이 아담을 혼자 산다고 말하는 혼자 산다고 말하는 이 단어가 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드라는 단어가 일부분 부분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로 성경에 쓰인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가봐요. 창세기 바로 뒤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가 나와요. 자,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성소를 지을 예물을 만들고 증거궤를 만들고 그러죠. 그러면 25장 13절에 보시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가 뭔지 하여튼 채를 만든대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채를 궤에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증거궤를 만드는데 여기에 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빼내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자, 채를 궤에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27절 봐요. 27절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 또 28절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매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27절 28절은 전설병을 두는 상을 얘기라고 지금 13, 14, 15절에서는 증거궤를 말하죠. 그러면 이 증거궤를 맬 때 조각목으로 이 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채를 통해서 맬 수 있도록 이 상도 맬 수 있도록 채라는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채가 그러면 따로는 따로인데 이 채가 없으면 이 완성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용하는데 너무나 불편하겠죠. 옮길 때. 그러니까 이 채를 만들어서 이 증거궤를 사용하고 이 전설병을 두는 이 상을 사용하는데 불편 없이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의 일부고 증거궤의 일부예요. 이 채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35장 한번 갑니다. 출애굽기 35장 12절 13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한테 이제 드릴 것을 만드는데 자 12절 13절 15절 16절을 봅니다. 증거궤와 그 채의 속죄소와 그 가리는 시장과 그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러면서 15절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시장과 16절 번제단과 그 그물과 그 채의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면과 그러니까 지금 채라는 것이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그 기구에 포함된 거라고 각각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 37장 한번 봐요. 언약궤를 만드는 것도 여기서도 똑같아요. 37장 4절 5절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양쪽 고리에 끼워 궤를 매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채를 만들어서 고리에 끼지 않으면 이 궤를 메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만들고 증거궤를 만들고 전설병 두는 상을 만들고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을
사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옮기는데 불편 없도록, 뭐라 할까? 그 기능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채라는 구조를. 그러면 이 구조가, 이 채라는 것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이 채가 있어야 완성품이라니까? 이 채가 없으면 완성품이 아니요. 자, 민수기 29장 한번 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9장에 가면은 민수기 29장 6절 그 달의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체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기서는 그 전제 외에, 이 전제라는 것은 그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는 재물을 말하는 거요. 소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하는 그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전제라는 것은 전제 외에 규례에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드릴지니라.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죠. 11절 속제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물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전제 외에 할 때 외에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예요? 지금 전제라는 것은 속죄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의 제물이 있잖아요. 이 속죄제, 번제, 소제물 외에 또 속죄제로 제물을 드린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제물이, 여기서 말하는 제물 전체가 번제, 소제, 속죄제, 상번제, 이런 것이 전체가 같은 제물이에요. 근데 이것 외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바드라는 단어, 혼자 산다라는 이 단어가 아담이 완성된 존재로서 혼자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완성된 미완성으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미완성으로 있는 것. 아까 채도 말하고 지금 외에도 말하고 다시 한 군데 더 갑니다. 욥기서 갑니다. 시편 바로 앞에 욥기서가 있죠. 자,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봐요. 욥기서 1장 15절, 16절, 17절, 19절입니다. 자, 15절 보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기는 홀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혼자 맞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맥은 지금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종들을 죽였는데 이 욥에게 와서 이 고하는 이 사람은 혼자 왔다고 그러죠. 혼자 홀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홀로 온 사람은 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욥의 입장에서는 그 종들끼리 같이 있어야 돼. 근데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모든 종들을 다 죽이니까 이 한 사람이 거기서 분리돼가지고 뛰어와서 욥에게 아랜단 말입니다. 스바 사람 이래서 와서 종들 다 죽여버렸는데 내가 이걸 구하려고 나 혼자만 지금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16절에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종들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종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도 다 죽여버리고 종들도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은 그 양과 그 양을 치는 종들, 그 목자들은 한 무리가 되어 있잖아요. 한 그룹이. 근데 거기서 자기 혼자만 분리되어 와가지고 지금 욥한테 고하는 거예요. 자, 17절도 같습니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19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혼자라는 말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 혼자라는 의미가 혼자 있으면 완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그룹을 지어갖고 있는 그 중에 갑자기 스바 사람이 나타나고 하늘 사람들이 나타나고 힘센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다 죽이고 저기 하니까 빼앗고 그러니까 자기만 홀로 도망가가지고 주인이 요벤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이 독차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이것은 아담이 완성된 아담으로 완성된 남자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완성이 아닌 일부분인 부분적인 아담으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분은 하나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었어. 이것도 하나님 얻은 거죠. 하나님 얻은 거예요.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깨달아서 내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안 왔어.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되지 않았어. 그럼 이것이 부분적인 것입니까? 완성된 것입니까? 이 부분적인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요. 이 부분적인 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될 때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 그런데 지금 이 하와가 아담에게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아담은 부분적이야. 일부분이야. 이 일부분으로 있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 이 배필이라는 의미가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할게요. 지금 나오니까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요. 마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주하다. 앞에 있는. 그러니까 내 앞에 있고 마주하고 있고 이것이 배필이라는 뜻이요. 자, 느헤미야 3장을 한번 갑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 자, 3장 10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하루마무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하였고, 지금 성전 짓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그 성전 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다 이제 포로로 갔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 귀환을 했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고 성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하고 이 성전을 다시 이제 짓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주 대한 곳을 중사했다. 18절에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부구 아들 느헤미야가 중사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집까지 이르렀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주 대한 곳. 자, 맞은편 19절에 보면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러니까 마주 대하고 있고 맞은편, 응? 이 부분을, 응? 이것을 배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있는 것, 앞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배피를 얘기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니, 결혼 상대자를 배피라고 해야 않습니까? 결혼 상대자를.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 상대자를 배피라고 그래. 근데 내게 들어가는 이 단어를 배피라고 사용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 창세기 2장 여기밖에. 전부 다 맞은편, 앞에, 마주한, 서로 대하여, 마주 대하여 이렇게 사용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마주 대하고 있으니 이게 뭐예요? 배필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서로 마주 대하고 예배를 드리죠. 자, 무슨 일을 할 때도 혼자 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같이 일을 할 때 그 일의 능률이 오르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앞에서 같이 짝꿍이 일을 하죠. 마주 대하고 이게 뭐예요? 배필이에요, 배필. 그러니까 즉 창세기 2장에서는 왜 배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나오고 들이 뒤에 가서 한 가정을 이룰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야?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네. 서로 배필이네. 서로 이제 결혼 상대자네. 이렇게 판단하니까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필이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배필이라고 번역한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창세기 2장의 창조는 인간을 맨 처음 지어가지고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오는지 그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인류 최초의 사람을 지어서 이 사람을 지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왜곡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가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짓죠. 그러면서 뒤에 가서 그에게로 이끌어가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죠. 자,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축이 포함이 되죠. 베마라는 단어입니다. 19절에서는 베마는 안 나와요. 근데 20절에는 베마도 나와. 그러면 모든 가축, 짐승, 새들, 모든 동물, 우리가 볼 때 모든 동물들을 지어. 근데 이 동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누차 설명하죠. 생물. 창세기 1장이 생물 할 때 이 생물이 무엇이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자라고 그러죠. 이 생명이란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네페시 하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짐승들을 생명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똑같은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영혼의 존재가 되잖아요. 짐승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거는 확실히 알아. 이걸 번역한 사람들도 이 원문을 번역한 사람,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들도 이것을 확실히 알아. 그러니까 2장 7절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주시니까 생명이 돼. 네페시 하이가 돼. 근데 2장 19절에서 다시 흙으로 짐승을 짓고
새들을 짓고 이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나니까 이것들을 뭐라고 하나님 얘기를 해요? 똑같이 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네페시 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담하고 이 짐승들하고 새들하고 똑같은 생명이라고 해요. 네페시 하이. 그러면 인류 최초의 사람을 짓고 짐승들을 짓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우리 믿는 자 안에 어떻게 생명의 경륜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세계가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의 세계가 우리들 안에 생명의 실제로 완성되는지 그 과정을 창세기 2장이라는 창조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류 최초의 사람을 짓는 이야기로 그리고 짐승들을 짓는 이야기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의 생명과 창세기 2장의 네페시 하이와 창세기 2장 19절의 네페시 하이를 똑같이 표현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을 어떻게 사람의 생명과 새들의 생명을 같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근데 원문 성경은 똑같은 생명이야. 아담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과 가축의 생명과 새들의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라고. 그러면 인류 최초의 사람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들이 서로 결혼해서 배필이 되는 이 이야기가 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아니요. 이 배필만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저기 어제 저녁에 TV를 봤는데 이 용광로에서 쇳물을 받아가지고 이게 그 고로에서 쇳물을 받아서 이제 그 틀 속에 집어넣고 하면서 그 그룹들이 그 여러 사람이 그 일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혼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로를 피워서 거기에서 쇳물을 녹여내고 또 쇳물을 혼자 따라하다가 그 틀을 만들어서 틀에다 붓고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그러면 여럿이 같이 하잖아요? 이 같이 하는 입장이 뭐예요? 이게 배필이라고요. 배필이라는 단어, 네 개들하는 단어. 같이 하는 거, 앞에 있는 거, 마주하고 있는 거, 대면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아담이 지금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앞에 있게 하는 자.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사람 자체가 중요합니까? 아담이라는 그 인격의 일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아담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해? 아니면 아담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아담이 새로 창조된 아담이 내 안에서 일하는 그 일함이 중요해요. 일함이 중요하죠. 이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 예수님 아담 자체가 중요해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일하심이 중요해요. 일하심이 중요하죠. 사람은요,
자, 이런 말에서 이제 죄송스럽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기능이 저조한 사람이 있어. 정신이, 나면서부터 정신이 온전히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신 박약아라든가, 이런 지체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3살에서 머물러 버리고, 4살에서 머물러 버리고, 그런 성이 돼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제 지인 중에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몸은 어른이야. 그러니까 장가도 가고 싶어도 장가도 보내달라고 그래. 근데 몸은 어른인데, 이 사고는, 이 사람의 기능은 그렇지 못해. 그럼 이게 여러분, 이 사람 자체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아담이 부분적으로 일하는 것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거죠. 그러면 온전하게 부분적으로 일하는 것을 완성시켜서 일할 수 있는 대면하는 사람. 응?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담은 아이를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못 낳죠? 아담은 씨를 줄 수는 있어. 정액을 주어서, 씨를 주어서 생명의 씨를 줄 수는 있어. 이게 아담의 역할이요. 근데 이 씨를 받아서 생명을 내놓는 존재는 아담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아담과 연합해서 아담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존재, 이게 배필이라는 의미라고. 그런데 우리는 남자와 여자 뒤에 가서 부모를 따라 한 몸을 이루려 하니까 이걸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부모를 따라 한 몸을 이룰지라 이걸 할 때 우리는 가정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가정교회를 얘기를 해. 그러면서 옛날에는 문선명이가 집도를 했지만 요즘에는 그 대리인 한학자가 집도를 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을 한꺼번에 결혼을 시켜. 왜? 지금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몸 이루는 것이 한 가정을 이루는 거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 최초의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번식하는 이거를 상상 속에서 계산해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 근데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고 우리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유입이 돼서 완성되는지 그 세계를 조목조목 설명해 놓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아담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부분적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는 말이 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로토브의 로토브, 선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배필을 짓는 거예요. 네 개들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딱 짐승을 짓네.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 자, 창세기 1장에서도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이 여섯째 날에 같이 지음받죠.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아담의 배필로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18절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는 짐승을 지어야 되겠다, 새들을 지어야 되겠다. 창세기 1장에서는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 땅에 기는 것과 육축과 짐승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따로 사람을 짓죠. 근데 여기서는 안 그런다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아담의 배필로 짐승들을 짓잖아요. 그리고 이 아담과 똑같은 생물이라고 얘기잖아요. 똑같은 네페시 하이라고 얘기잖아요. 아담과 똑같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2장의 7절에서는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고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생명이라고 번역해놨지만 똑같은 단어라고요. 네페시 하이. 땅의 생명도 기고 하늘의 생명도 기고, 네페시는 땅의 생명, 하이는 하늘의 생명.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아담과 짐승들이, 새들이 같은 생명입니다. 같은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배필이 아니라 그지. 왜? 짐승들이잖아. 새들이고 짐승들이잖아. 근데 무슨 배필이라고 얘기했냐고. 자기가 똑같이 생겨 배필이라 그지.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자, 이 세상에 지식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지어놨다. 이 창세기 2장의 내용으로만 보면 아담 혼자만 있는 거예요. 아담 혼자만. 근데 아담하고 비슷한 짐승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패치, 고릴라, 원숭이. DNA도 거의 비슷해요. 이 사람하고 DNA가, 치패치가 거의 비슷해. 그러면 이걸 갖다 놨는데 내 모습하고 비슷하네? 비슷해요, 안 해요? 비슷하잖아요, 치패치하고 사람하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배필이라고, 아담의 배필이라고, 아담의 짝꿍이라고, 아담하고 같이 있어야 할 존재라고 만드셔서 데려다 주었다니까. 아담에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담의 위대함이 나타나고 이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서 자, 동산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러죠. 생명은요, 생명되고 선악나무는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러니까 다 지어다가 아담 앞에 딱 갖다 놨는데 내 배필이 아니라 고릴라고, 내 배필이 아니라 치펜치고, 내 배필이 아니라 공작이고, 내 배필이 아니라 사자고, 내 배필이 아니라 송아지고, 내 배필이 아니라 독수리고, 이름을 다 부른다고. 여러분, 독수리는 독수리의 역할, 공작은 공작의 역할, 사자는 사자의 역할, 치펜지는 치펜지의 역할, 자기의 생명 그대로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기 생명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100%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 짐승들의, 이 새들의 이름을 불러. 그 존재에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분별해요. 이것이 아담이 잘나서, 아담이 영리해서, 아담이 지혜로워서 이걸 분별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숨을 주시고 생명나무의 가르침, 선악나무의 가르침, 먹기에 좋은 나무의 가르침, 보기 아름다운 나무의 가르침, 비송강의 가르침, 기온강의 가르침, 히데겔강의 가르침, 유브라데강의 가르침, 이 가르침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죠. 15절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경작한다는 것은요. 자,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들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죠. 땅을 갈 사람, 땅을 경작할 사람, 이거 간다, 경작한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럼 보세요. 땅을 왜 어떻게 일구어야 되는지 그걸 할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 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그 에덴 동산 전체를 경작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그 능력이 있어야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거요. 경작하고 또 뭐예요? 지키죠. 지킬 수 있어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보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보호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보호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이 능력이 아담에게 있다고. 그 지식과 지혜의 세계가, 그 지식과 지혜의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입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짐승들의 생명의 상태를 그 이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예배하는 자들의 신앙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더라도 저 말이 어떤 말인지, 저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구별하고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는 수없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왜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박살내려고 계엄을 해도 지금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30% 40%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축이냐? 교회 목사, 기독교 목사들이 주축이 돼 있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별하고 분별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좌우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국민들을 이해하고, 이 나라 민중들을 이해하고, 이 나라 백성들이 살 길이, 이 나라 백성들의 그 아픔을 만져주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알면 그런 행위를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30% 40%인데 그 사람들 주축이 뭐예요? 교회의 목사들이야.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들.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구별하고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별하고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잖아요.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러면 내 것을 다 드러낸다면 내 것만 드러내집니까? 다른 사람들 것도 드러내 보는 것이고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스스로 죽을 수 있어요. 나는 스스로 내 것을 나의 부족한 것이 나의 연약한 것이 나의 허물이 드러나면 나는 스스로 내 생명을 부인하고 내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가. 그런데 다른 사람 거는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보여도 그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부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도 못한다니까. 예?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건 자기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뭐밖에 할 수 없어요? 내 앞에 드러난 사람들을 그들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음받아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것이 네 배필이다라고 짐승들 지어왔는데 맞아요. 그런데도 이것은 공작이고 이것은 독수리고 이것은 얼룩말이고 이것은 사자고 이것은 칫배지고 이거 이름을 지는다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확하지 않다면 여기서 교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교정하는 겁니다. 아니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받지만 여러분 가인의 제사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죠? 아벨의 제사 받아야 안 받아요? 예? 받죠? 진짜 받아요? 아벨의 제사 진짜 받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죠. 사실요 아벨의 제사를 받지만 진짜로는 안 받는 거예요. 진짜 아벨의 제사를 받으면 그 진짜 아벨의 제사 진리의 제사를 영원토록 받아야지. 이 아벨 죽이잖아요. 하나님 허락 안 했는데 죽어요? 여러분 아담의 족보에서 이 아벨이 있어요 없어요? 가인과 아벨이 빠지잖아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셋의 예배를 받는 거요. 가인의 예배 안 받고 아벨의 예배도 사실은 안 받는 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 듣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있다고만 해서 모든 것이 옳다고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옳은데 이 옆으로 조금 옮기면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자, 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이 안식일에 밀을 비벼 먹고 보리 비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살짝 옆으로 옮겨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 안식을 어겨요 안 어겨요? 안 어겨요? 어기잖아요? 안식일날 막 보리 비벼 먹고 밀 비벼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된 하나님이고 잘못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시점에
어떤 말씀을 듣는 시점에, 어떤 말씀을 나누는 시점에, 어떤 누구와 말하는 그 시점에 주시는 그 말씀, 그 시점에 내놓아야 될 메시지의 그 방향성, 이런 것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짐승들은 창세기 2장 19절에서 지음받은 이 짐승들은 여러분 우리는 배필로 알아야 됩니다. 배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필로 알아들었는데 이 아담은 나의 배필이 아니라 나에게 온 공작이고 나에게 온 짐승이고 나에게 온 셈이 날 때 이제 배필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뒤에 가서 진짜 참된 배필을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참된 배필은 오후에 말씀 나누기라고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